28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지난 일주일간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을 살펴봤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요한복음의 서론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그 은혜로 우리를 대신해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대표되는 기존 종교 지도자들과 세례 요한의 대화를 살펴보면서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을 통해서 우리는 동상이몽적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공간, 심지어 한 침대에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일지라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또 어떤 사물을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깨닫게 되는데 이런 부부의 연차가 깊어질수록 점점 더 관점이 비슷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또 어떤 부부들은 이 관점의 차이로 인해 성격 차이를 느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랑 사모랑 바라보는 관점이 비슷한 것이 많아 참 좋습니다. 부부 사이를 제외하고 생각과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이 만난다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지난 주말과 평일에 저랑 정말 잘 맞는 목회자분들 또 가족들이 각각 방문해 주셔서 저는 매우 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 저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왜 동상이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상황이 딱 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설명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일어나니라. 여기서 이 유대인들은 24절에 보듯이 바리새인들이 이 보낸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있는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로부터 보낸 제사장과 레위인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출처를 밝힘으로써 그들의 존재가 또 그들의 어떤 질문 또 그 과정들이 그 세속적이고 세상적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너는 네가 그리스도냐라는 의미를 담아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숨기지 않고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답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기에 아니라고 말한 겁니다. 참고로 이 그리스도는 이제 한국말이고 헬라어는 크리스토스, 뜻은 구세주를 의미하는 것이고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메시아로 불렀고 여기 헬라어로 오면서 크리스토스가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잘 알다시피 크라이스트, 또 스페인어는 예수스, 또 포르투갈어는 헤수스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의 모습과 또 선포하는 메시지가 그리스도처럼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에게 세례를 받고자 몰려왔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불순한 자라면 그런 질문에 은근히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으며 사람들을 미혹했을 것입니다. 사이비 이단 교주들의 행태가 꼭 그렇습니다. 자칭 예수라는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언론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기자가 당신은 예수이십니까? 물어보면 아니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그냥 구원자 또는 보혜사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방송에서 예수라고 딱 해버리면 당장 문제가 있을 것을 알기에 그렇게 뭔가 여운을 남기면서 말을 합니다. 근데 그들 내부에서는 예수를 대신하는 이름이 그러한 명칭이기 때문에 교인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람들한테 예수라고 하면 핍박받기 때문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그것을 밝히지 않는 것이니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라도 오해하지 말라라고 설득합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밖으로 나가서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그 교주를 예수나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희나 이런 사람들이 언론 인터뷰나 또 그 신도들이 이만희는 우리가 믿는 교주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실제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영생불사할 거라고 신도들은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 내부에서는 예수를 대신하는 그러니까 이어서 세례 요한은 다시 물어봅니다. 21절 아니라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또 물어보게 됩니다.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들이 세례 요한 보고 너는 엘리야냐?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하고 너가 그 선지자냐?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선지자이며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를 선지자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말한 성경 본문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에서 14절인데 좀 너무 기니까 제가 끊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 10절 그리고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그 앞에 내용도 있는데 그냥 본문만 좀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시니가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이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선지자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표현에 따르면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이며 또 엘리야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그런 질문에 아니라고 했을까요? 괜히 그들과 얽히기 싫어서 이런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런 것들은 거짓말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회피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물어보는 엘리야와 그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서두에 동상이몽을 말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유대교의 탄압이 극에 달했습니다. 특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때 그는 유대교를 말살하려고 작정하고 덤벼들었습니다. 성전 안에 제우스상을 세우고 혐오하는 돼지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거나 끔찍한 벌을 내렸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잖아요. 그럴 할례를 행하는 것을 걸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죽여서 그 내장을 부모의 목에 걸기까지 했다고 기록에 남겨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런 어떤
정치적 탄압이 너무나 끔찍해서 그 당시 뭐 광야 사막으로 도망간 세력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또 쿰란 공동체, 뭐 에세네파 이런 사람들의 원조가 되고, 무장으로 막 투쟁하여 저항했던 사람들이 마카비 저항 세력이 되고, 후에 정권을 잡고 유대의 지배층이 되고, 또 유대의 헬라화, 그러니까 유대 문화가 헬라화 되는 것을 반대하며 경건 운동을 펼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시딤인데, 이들이 또 바리새파의 또 원조가 됩니다. 그 당시 너무 사는 것과 믿는 것과 뭐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민간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사상이 바로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서 지금의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실 사람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같이 또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와서 자신들의 이 식민지적 상황을 끝내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냥 뭐 맘대로 만들어낸 사상은 아니고 성경적 근거가 있는 사상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는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이후로는 선지서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보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율법과 예언이 요한까지니 이렇게 표현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 선지자, 예수님 오기 전까지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즉 심판의 날을 얘기하는 건데, 그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 엘리야의 역할을 여기 써 있잖아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의 엘리야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고 그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역할을 이 땅에 사셨고, 그리고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하나님 마음을 이 자녀들에게 돌림으로써 둘이 화합을 시키는,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이 엘리야에 대한 이미지만 차용해서 그 뒤에 내용들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이 차용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와서 자신들을 구해줄 선지자 엘리야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크고 두려운 날은 해방의 날이라 생각한 겁니다. 제가 뭐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어떤 말을 듣더라도,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또 자기가 바라는 것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확증적 편향 증세의 모습인 겁니다. 본문이 그런 내용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 엘리야냐 물어봤던 게 그 사람이냐라고 물어봅니다. 또한 메시아 사상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 또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한데 그냥 간단히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라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했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을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지금 이게 모세가 한 얘기거든요.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줄 거라고 한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말만을 듣고, 그가 이 땅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그 선지자한테 있잖아요. 그 말을 전할 거라고 얘기했던 그 내용은 상관없이 모세가 뭐랬죠?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아, 모세와 같은 사람이 와서 지금의 어떤 로마의 어떤 핍박 상황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어볼 때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그러죠. 그가 뭐죠? 지시대명사잖아요. 정관사잖아요. 그 신병기 때 말한 그 선지자냐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똑같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8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했을 그가 무리에게 말하리라.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그 하셨던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역할들과 그런 건 상관없이 출애굽한 모세가 온다고? 그러면 모세가 와서 그럼 선지자가 오게 되면 우리가 이 로마의 압제 상황들을 해방되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와서 화평케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얘기했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엘리야는 그 불말과 불수레로 막 이렇게 심판하는 이런 사람들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에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또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냥 구세주로 엘리야 이런 선지자 그리고 자꾸 얘기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들이 바라는 종교적인 어떤 정치적인 그런 그 선지자와 같다고 봤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세례 요한을 보듯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지금 그 사람들의 질문과 그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들의 질문에 본인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엘리야도 그런 선지자도 아니라고 답변한 겁니다.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진실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물어봅니다. 나를 보낸 이들에게 너의 정체를 말해야 하니 너의 정체를 밝히라고 다시 물어보게 됩니다. 괜히 그들이 이렇게 축구로 따지면 티키타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의 없이 물어보고 성의 없이 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정확하게 물어보고 또 정확하게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질문에 세례요한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 예언된 그 예언한 바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며 그의 오심을 준비하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본인을 선지자라고도 하지 않고 또는 외치는 자라고 또는 그 외치는 자로 부름받았다 말하지 않고 단순히 자신을 소리라고 하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 앞에 자신을 어떤 낮추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공이고 싶어하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 세례 요한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올 정도로 정말 그 당시 구름대처럼 몰려왔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심지어 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 중에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까지 나왔을 정도이니 대단한 영광과 인기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이렇게까지 낮춥니다. 26절, 2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여러분, 그 당시 이 종에게도 급이 있었습니다. 종에게도 이런 급이 있는데 가장 말단, 가장 뭐 하찮은 종, 하찮은 뭐 그런 종이 주인의 신발끈을 묶고 풀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는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는 계급별로 하는 역할이 있는데 이등병들이 전투화 닦는 거 했거든요. 이제 제일 밑에 사람이 전투화 닦고, 그다음 이제 침상 닦고, 그다음 관물대 닦고,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게 직급별로 나와 있어요. 2등병 몇 호봉까지는 뭐 하고, 뭐 이렇게 1병은 뭐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제일 하층의 일을 한 거죠. 하층의 일. 근데 본인을 그 존재, 그러니까 가장 하층의 종보다 못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참 겸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겸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실제 위치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위치 아닌데도 자신을 낮추면 겸손이지만 실제 진실을 말한 겁니다. 사실 우리의 존재는 그보다 더 못한 존재이죠. 신발끈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신발끈을 푸는 그 종의 신발끈도 못 풀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겁니다. 세례 요한은 겸손한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한 겁니다. 자신의 그 존재를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신발끈도 풀지 못할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이 바라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세속적이고 현세적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가 와서 지금의 이런 힘든 상황들, 지금의 어떤 식민지 상황을 끝내줄 것이라 그들은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의미를 담아 세례 요한에게 물어본 겁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전국 각지에서 몰려올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의 의도를 간파한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말하며 단지 자신은 주의 길을 평탄케 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자였습니다. 현실에 적합한 판단은 우리의 겸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모습이 바로 겸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겸손하지 않은 자들은 결코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들은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한 그분이, 내가 증거하는 그분이 너무나도 엄청난 분이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여러분의 위치, 여러분의 그 상황들을 너무나 알고 정말 주님 앞에서 그냥 바로 서지도 못할 정도의 그런 신앙의 상태, 그 믿음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내가 그냥 세상에 있을 때는 멀쩡하잖아요. 세상에 뭐 내가 뭐 큰 죄를 졌습니까? 뭐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 볼 때는 내가 죄인이지 않죠. 멀쩡한 사람이고 뭐 사회적 지위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엄청나신 분을 바라보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건 뭐냐?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죄인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겸손한 게 아니라 사실인데 그게 이제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평가하겠습니까? 누가 저쩌고 뭐 어쩌고 얘기할 게 없습니다. 신발끈을 풀지 못할 사람의 신발끈도 못 푸는 게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의 위치가 어딘지 제대로 알아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리스도, 세상이 말하는 메시아, 아버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전파하는 그 메시아, 그 우리에게 진실된 메시아를 깨달아 그분의 위치와 그분의 상황과 또 그분이 이 땅에서 오신 그 모든 것을 잘 깨달아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니, 죄인보다 더한 정말 극렬한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